주기도문 강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렇게 시작 부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는 세 번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게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와 이제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 연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방비를 안 하니까 전에는 한 마리의 귀신이 있었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더 상태가 나빠졌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뭔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용서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 땅바닥에다 글씨도 쓰시고 그들의 죄목을 적으셨는지 또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죄의 생각이 나가지고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갔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그걸 끝낸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도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시 재차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인데요.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험을 쭉 찾아보시면 한글 성경의 시험을 찾아보면 이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치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믿음이 이 정도 됐느냐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제 주님이 점검하시다가 맨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시험을 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시험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때의 시험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 맡기시려고 더 큰 거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게 탄탄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런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시험을 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의 방법은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 대체로 시련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결단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시험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좀 더 어떻게 쉬자. 그냥 이런 마음들이 다 들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이기는 거, 이게 바로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매일 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뭡니까? 상 주신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고 340절.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시험 칠 때마다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승리하니까 금요일날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기니까. 근데 이거 한 번 지면 지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못 나와요. 그렇죠? 못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나오긴 정말 싫어지는 것이죠. 점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게 이제 관록이 생기고 잘 뭐 이게 붙어요. 그래서 쭉 습관이 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굉장히 자기를 쉽게 만듭니다.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 큐티 하시고 금요기도 나오시는 게 이렇게 딱 습관이 되시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험들은 잘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 요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혹. 그렇죠? 유혹. 그래서 마귀가 그럴듯하게 꼬이는 것이죠. 근데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실패,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시험 들어버립니다.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표현은 그 시험이 무슨 뜻입니까? 유혹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그 두 가지 뜻 중에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뱀으로 바뀌어가지고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하면 뱀 아닙니까?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뭐 융통성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그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전략이나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유혹했던 사탄의 전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마귀의 그 전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다 비슷하다면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여기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이 하와에게 한 걸로 본다면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건 육신의 욕망이죠. 먹는 것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또 예수님께로 갔을 때 뭘로 마귀는 똑같이 뭘로 유혹합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육신이 배가 고프니까 육신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조금 더 즐겁자. 여기에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뭐 이게 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상태에서도 그게 이렇게 두 개가 딱 비교됐을 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냥 세상 친구들과 놀자 이래버리면 이게 뭡니까?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예를 들어서 8시 반 기도의 시간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영상의 교우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금요일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 어떤 교회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밤 막 11시부터 모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조금 일찍 모이기도 하고, 9시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1시까지 하고, 이제 그렇죠. 다들 이제 크리스찬들은 금요일 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뭐 한 90% 이상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금요일은 그냥 뭐 합니까? 가장 쉬는 날로 보는 거예요, 금요일. 일주일 일하고 끝나는 날이니까 뭐 합니까? 전부 쉬고 술 한잔하고, 크리스찬들도 뭐 다 그런 날이 된 것이죠. 회식과 뭐 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또 자고 쉬고 놀러 가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금요일 저녁에 기도로 모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적게 모였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구성 비율로 보면 우리도 한 10%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가 뭡니까? 한 15% 될 수도 있고 20%.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많이 모이신 것이죠. 근데 다른 교회는 거의 뭐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우리도 그걸 도입했지만 여전대, 1여전대, 2여전대에 남성교회 1남선, 2남선, 유치부, 아동부, 금요기도에는 그걸 헌신 예배처럼 돌리는 거예요. 거기는 조직이 많으니까요. 52번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특송하고 대표 기관장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 조직이 와서 기도를 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 시간에 이 세상 것과 이게 비교할 때 그쪽을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먹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즐기는 거, TV 시청, 또 무슨 젊은 사람들 같으면 또 뭐 음란한 그런 부분들, 뭐 게임 중독 등등등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등등등 또는 뭐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게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자, 그런 종류를 가지고 자꾸 마귀가 더 달콤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정욕이니까요. 이거는 지금 하와의 경우는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세 가지가 마귀가 유혹하는 패턴인데 두 번째는 보암직도.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에 뭐 유혹이 됩니다. 그죠? 어디 가서 물건을 쭉 보면 안 봤으면 몰라요. 그죠? 근데 보니까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허망하게 세상 것만 보고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 못 보게 하려고 뭘 보게 합니까? 들어갈 때다 세상 것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봐서 갖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마 부귀겠죠. 결국 부귀입니다. 돈, 그 다음에 뭐 권력, 이런 거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마귀가 뭘로 유혹합니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막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봤냐? 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 것인데 마귀가 건방지게 준다고 또 그렇게 유혹을 하죠. 난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날 섬기면 다 준다.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 이런 유혹들이지.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하게 그런 거 줄 수 있습니다. 너 요번에 내가 너 출세시켜 줄 거야. 마귀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돈 왕창 벌게 해줄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요. 이거는 마귀 유혹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게 더 좋아갖고 더 많이 벌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가까이 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잖아요. 통과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막 아프고 시련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어떤 계략에 말린 것이. 마귀가 똑같이 시련을 줄 수도 있겠죠. 마귀는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시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그렇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귀, 권력, 세상적인 형통함에 얻었다고 해서 이게 다 축복이라고 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는 때로는 그런 걸로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이건 뭘 말해요? 이거는 명예욕입니다. 지혜는 명예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랑. 그러니까 자꾸만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도 마귀가 이제 세 번째 뭘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네가 살포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성전 꼭대기 한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내려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슈퍼맨. 그죠? 최고력일 것입니다. 똑같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그러면 저분은 정말 전능자시다 해가지고 막 추앙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이 명예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술수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뜨고 하다가 교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백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육신의 정욕이 취약하신 분이 있어요? 또는 안목의 정욕에 취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제 마귀의 유혹하는 패턴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유혹에 이기려면요, 첫째는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이제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적 눈이 떠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냥 사람들이 하나보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을 할 줄 아냐면, 요거는 지금 사람이 하지만 마귀가 여기 개입돼 있구나를 빨리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돈이, 난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잘 되지? 이럴 때 이게 마귀가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떠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때 이거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잘 몰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마귀, 사탄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 해주시고 했잖아요. 그럴 때 칭찬하고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따르라고 드디어 첫 번째 고지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 가로막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이랬단 말이죠. 나름 자기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설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뭘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너머에 사탄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영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느하스, 오늘이 아니고 어젠가요? 그 민수기의 비느하스의 창이라는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음란하게,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비느하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만약에 거기서 그 고스비와 그들이 시므리가 이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난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랬으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그 시므온 족장이 그렇게 됐잖아요. 거기 괜찮아. 끝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그렇게 빠지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제2세대도 못 들어가는 아주 절체절명인 것 같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인 건 잔인해 보였지만은 거기서 딱 하니까 끝이잖아요. 연경이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어떤 마귀의 존재를 잘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유혹에 빠질 만한 환경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왜 우리가 고고장 같은 데를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죠? 안 가면 그만이야. 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자 할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습니다. 춤추는 게 즐겁고 음악이 막 그런 음악들이 즐겁고 선남선녀들이 모이면 여성을 바라보면 유혹이 생기고 막 그런 것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잘못이었죠.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발들여 놓지 않는 게 그게 묘수예요. 그게 참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 하고 자꾸 그런 자리를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따라.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인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예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과 내가 전도한다고 항상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죄를 짓고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습관적으로 자주 가는 어떤 술 자꾸 마시면서 핑계를 전도하려고 술 마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술자리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자꾸 수군대는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군되게 돼 있어요. 같이 듣다 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남의 이야기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는 아예 딱 가지를 마세요. 얘기해도 그냥 딴 데로 그냥 가시는 게 유리하지.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같이 그런 범주로 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에 들어가지 말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 사함 받은 후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귀가 사실 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보다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죠. 기도를 하면.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마귀는 우습게 여깁니다. 단박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새벽 기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중차대한 일에 기도 안 하고서는 예수님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기고 당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제자만 불러서, 특별히 세 제자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간곡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3번 다 졸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치고 베드로,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가 뒤로 좀 쫓아갔다가 거기 조그만 비자가 너도 같은 도당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하면서 3번이나 막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했더니 죽을지언정 배반 안 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배반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유혹을 끊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기도만 해라. 감사하면서 응답된 것을 미리 감사해라. 다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루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할 텐데 요 단계에서 반드시 마귀가 유혹할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유혹할 때 주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됐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예방주사와 같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와 유혹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결국. 앞에 부분은 존재를 인식하고 아예 그 근처까지 가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가게 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로 이기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 뭘로 이기셨습니까? 물론 기도를 계속 하고 계셨죠. 40일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도 말씀 가지고 덤비거든요. 말씀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또 어떤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덤비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요, 다른 것을 생각으로 판단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 상황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로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는 끝입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받아들이겠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끝까지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해도 말씀이 자기에게 생각이 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주기도문의 말씀도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을 찌르는 것입니다. 뭘로 찌릅니까? 말씀으로 찌른다.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다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뭐 할 수 없어요. 교회 혼란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이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1년 전에 계획 다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놓으신데 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을 많이 해놓으면 그 상황에 그게 생각이 나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붙들고 담대하게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사탄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탄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실 배우게.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 다음부터는 교회 부흥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마귀가 물러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내면 그 뒤를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승승장구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죠. 항상 마귀의 싸움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